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그 풍성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이 연약하나 어린이와 같은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하게 채움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공급하심과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부모된 자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해 주시옵시고, 자녀된 자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님께 배우기를 멈추지 않게 하심으로 늙어도 그것에서 떠나지 않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마땅히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배워 또한 넘치는 누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감성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 면 왼쪽 상단에 있는 말씀 기도 교독문으로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뒤에 되어 있는 어린이 주일 내용으로 우리 말씀 기도 교독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셔서 함께 교독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어린이 주일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리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어린이 예배 따로 드리기 전에 이 시간에 함께 부모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엄마 아빠가 나누어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독신이신 분들은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혼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자기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어서 또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 면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공동 기도문, 공동 기도문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보 준비해 주시고요.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자막을 통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복된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비록 몸으로는 흩어져 예배하지만 한마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 영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게 하옵소서. 가정을 천국으로 가꾸어 자녀들이 가정 천국에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달 집에만 지내야 하는 이 시간도 복으로 바꾸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와 부모,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가 함께 지내는 가정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이때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환경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복을 부어 주옵소서. 희생당한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광야와 같은 시간이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반석을 쪼개 마실 물을 넘치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깊은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이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지켜주심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마침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믿음으로 내다보며 이긴 사람의 기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또 귀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어린이 주일이면 오히려 우리 어린이들에게 저희들이 선물을 많이 받은 셈이었죠.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고 유치부 또 아동부 아이들이 특송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아이들이 카네이션도 직접 준비해서 달아드리기도 하고 그런 선물을 받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참 아쉽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배 또 특별 활동들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를 지나고 있어서 참 많이 아쉽고 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무척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사시던 당시로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특별했구나라고 느껴지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이들 상대할 그런 시간도 여력도 없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 더 중요한 일 하셔야 되는데 하찮은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시간 뺏지 말라. 아마 그렇게 꾸짖고 야단을 쳤겠죠.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잖아요. 귀하게 예수님. 예수님 사역이 보다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분노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밝히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들과 사명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제자들이 꾸짖잖아요.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부모를 꾸짖은 그 이유를 제공하는 자들, 어린아이들, 하찮고 무가치하고 별 쓸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만 되고 분산시킬 것 같은 이런 하찮은 존재,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시거든요. 전에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를 지내시고 지금은 소천하셔서 소천하신 고 장영희 교수님이 영어회화 시간에 학생들이 좀 흥미롭게 영어회화를 좀 구사할 수 있도록 토론거리를 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지구의 멸망의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타임캡슐이 있어요. 그리고 이 타임캡슐에는 그 제한 인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7명이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타임캡슐을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15명입니다. 그 중에 8명은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타임캡슐을 타고 있으면 지구 멸망하고 다시 이제 지구가 괜찮아졌을 때 그때 이제 나와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사람 7사람을 그 15명 중에 선발하라는 거죠. 학생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을 소개해요. 뭐 정치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수녀 또 뭐 창녀도 있고요. 눈먼 소년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도 있고. 그 중에서 7사람을 뽑으라. 대학생들이 정치인은 제외되는 순위 1순위였어요. 정치인은 무조건 제외. 그 다음에 무조건 타임캡슐에 넣어야 된다고 했던 일치된 의견은 나예요. 나는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눈먼 소년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딱 갈려서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겁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소년이 안 됐고 그랬어도 소년은 현실적으로 미래 세상에서 거의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년은 제외해야 된다. 근데 또 온정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소년은 불쌍한데 소년을 태워야 된다. 온정주의를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토론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는 못해요. 더듬더듬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에 이 눈먼 소년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정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는 이 소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은 모든 인류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야 다시 인류가 멸망당하는 일이 없을 텐데 사랑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 이 소년이야말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소년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숙연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셨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 내용,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자죠. 이런 자에 속해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자본주의적인 이 생각에 깊이 물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경쟁력 있고 능력 있고 투입 대비 산출이 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에 얼마나 매달려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도 있고 능력과 재주도 많고 아무래도 남보다 경쟁력이 좀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사람이 쓰임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사실 자연스럽게 하고 살아갑니다. 제자들하고 꼭 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볼 때 능력 있고 돈도 좀 있고 경쟁력도 있고 남들 보기에 좀 부러운 직업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쓰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전에 어떤 분이 유재석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교회가 부흥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네, 유재석이 예수님 믿으면 교회 사람들은 몰려 들어올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고를 하는 저도 유재석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상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들 보기에 부러운 그런 것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기성용 선수가 밀란 어느 클럽으로 소속을 바꾼다는 그런 그럴지도 모른다는 좀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곤 했죠. 그런데 사실 저도 속으로는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교회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면 어떡하나. 참 부끄러운 생각이죠. 그분의 인기, 그분의 재력, 그분의 영향력, 덕을 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저의 속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런 자들이라고 부른 그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사랑을 공급해 주어야 할 대상이잖아요. 사랑을 이분들은 받고 살아야 돼요. 사랑을 너무나 목말라 해요. 사랑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진 경쟁력, 실력, 능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기보다는 갈등과 분열과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만을 막 양산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천국 비유를 이렇게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사람들이 얼굴이 윤기가 아주 자르르르 흐릅니다. 아주 잘 먹고 살아요. 근데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빼빼 말랐어요.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한 끼도 못 먹은 사람들인 거예요. 봤더니 아주 좋은 상에 음식은 똑같이 차려져 있어요. 천국하고 지옥하고. 그런데 먹는 게 이제 이 땅에서는 하고 달라요. 반드시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게 되어 있는데 이 숟가락, 젓가락이 사람 팔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먹으려고 막 이렇게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하니까 먹질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먹질 않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또 먹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잘 먹고 지옥은 똑같이 음식이 있어도 못 먹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을까? 몇 번 해보면은 먹여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바꿀 것 같은데 못 바꿔요, 여러분. 그걸 못 바꿔요. 네가 먹여주는 거를 받기가 싫어요. 너 따위가 나를 먹인다고? 난 너 따위에 도움 안 받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거 싫어, 내가 할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받을 줄 몰라요. 상대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 주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사랑을 베푸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없으면요,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짝사랑 해보신 분 아시죠? 상대가 내가 좋아하는지 알면서 혼자 사랑하면 상대가 내가 좋아하는 줄 모르면 그건 짝사랑이고, 내가 좋아하는 줄 알면서도 혼자 사랑하면 그걸 외사랑이라고 한대요. 외사랑이 훨씬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상대가 사랑을 내가 하는데 안 받아준다는 거, 이거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아들여주고 그 받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도요,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상대가 원하는 방법과 상대가 원하는 때에 사랑도 베풀어주고 주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내가 생각한다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는 좀 들지 않는 방식이어도 내가 생각할 때 저게 뭐 사랑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태도와 방식과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랑을 읽어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사랑으로 받을 줄 아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목이 마른 사람,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 여러분, 3일 굶은 사람에게 무슨 음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합니까? 그냥 뭐든지 배부르게 만족하게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낮에 한 끼 잘 먹고 저녁에 밥 먹으려고 하면 반찬이 뭐야, 뭐 반찬이 어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랑에 목이 마르다고 하는 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 가난한 심령이 된다고 하는 거, 그게 다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어린아이는 우리가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다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인종차별 없습니다. 혈통차별 없습니다. 직업차별 없습니다. 선입견, 편견 이런 거 없어요. 사랑해주면 사랑을 다 받아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린 아이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Stay right there. He's coming to you. He's coming. Just a minute. See, they're coming. Ozzy. Ozzy, stop. Come on. Come on. Tell him what's today, Kyler? What's today is? How old are you today? You two? 3. Three? What today is? Tuesday? That's my birthday. Today your birthday, man? I'm gonna have to get some. Hold on, we finna do it. Hold on, let us get on up here and get y'all got it straight. So we can run. I got some room up there. I got a 182 acre roof thing up there in front.
you were gonna be here. I sure try my best to hurry up and get over here to get you till you see I'm a whole hour early. Just so I can see you. When I'm gonna see you again? So probably a couple weeks. I'm gonna have you something. Your granny gonna let me know ahead of time before you come. I'm gonna have you something for your birthday. If I'd have known today was your birthday, I'd have had something for you, okay? Okay. What you say you wanted? Rubble. He likes Rubble. What's good? Paw Patrol. Okay, the dog. Yeah. Okay, I'll make sure I find you some Paw Patrol. Okay? Tell me you went fishing for your want birthday. Rubble? You want rubble? I'll get rubble for you. Yeah, I'm gonna get when I get rubble. If I don't see you, I'm gonna go get him and I'm gonna bring it to your granny, and your granny will have it for whenever you come. Okay. All right. You say bye-bye. Bye, guys.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를 하나 더 좀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요, 헬라어로 브레페라고 해요. 아주 갓난 어린아이. 갓난 어린아이는 부모 없으면 못 살잖아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마음.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거기에만 온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는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마음. 우리 이태리에 아주 좋은 영화가 있죠. 1997년작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 라비타 에 벨라. 참 좋은 영화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발견한 이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이 해안이 참 놀랍죠. 영화 속 주인공 아빠와 아들이 나치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수용소를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아빠가 나가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점수 따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만점을 먼저 획득한 사람이 진짜 탱크를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독일이 패망하고 미군이 탱크를 앞세워서 포로 수용소로 들어올 때 그 아들이 그걸 보고 진짜네 그래요. 에페로 그럽니다. 그리고 그 탱크를 타고 이제 가던 아들이 걸어가는 엄마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엄마에게 외칩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 아피아모 빈토 이렇게 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여러분 아이가 공포스럽고 끔찍한 포로수용소 생활을 놀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처형을 당하기 위해 끌려가면서도 이 아버지는 숨어서 자기를 바라보는 아들에게 군인 행진하듯이 놀이하듯이 걸어가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윙크를 찡긋 해줍니다.
그 아버지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아이는 그 수용소에서 견디고 마침내 이긴 거예요. 승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 천국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고 성령님으로 충만함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를 가지지 않고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자, 어린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천국을 얻고 살아요.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남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남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사랑을 받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우리가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선입견, 편견, 어떤 차별의 마음도 다 없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를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망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찬송 57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라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걷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또한 봉헌 물질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예배하오니 물질과 함께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마음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넉넉함을 잃지 않고 풍요로움을 잃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구원받아 주께 돌아와야 할 자들을 위하여 값지게 쓰이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이동 제한령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난 26일 날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산업 분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는데 종교 집회관에서는 어떤 계획도 없이 일단 중단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때인데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습니다. 이때 더 기도하시고 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매일 아침 6시 반에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안에서 또 기도 가운데 교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 교제를 이번 주보에서부터 올려드렸습니다. 구역장님들 많이 쉽지 않겠죠. 이제는 격리 생활이 더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게 사회적인 심리 상태가 만나지 않고 사는 상태로 자꾸만 굳어져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힘내주셔서 인터넷을 통해 SNS를 통해서 구역 모임 하시라고 이 구역 모임 교재에 올려드렸습니다. 구역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도 오늘 오후 5시에 운영위원회 SNS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시는 역사가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또 우리 밀라노와 인근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주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